오늘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세상의 소금이다, 또한 세상의 빛이다. 그 빛도 사실은 등불이죠. 등불이다 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계십니다. 비유하실 것 같았으면은 너희가 세상의 보석이다, 법에다 다이아몬드다, 금이다 이랬으면은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우리가 어깨가 좀 우쭐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값비싼 금이나 희귀한 다이아몬드로 우리를 비유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보면 자꾸 평범한 아주 초라한 소금, 그리고 태양도 아닌 그 등불에 비유하셨다고 하는 거, 왜이셨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쩌면은 오늘 이 산상수훈을 이제 말씀하실 때 그 듣는 대중들이, 그 군중들이 아마 너무 평범하고 초라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저희가 그 보석이다, 금이다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사실 느껴지지 않을 때가 솔직히 많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듣는 그 청중들도요, 가장 가까이는 이제 제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제자들 가운데에 그들의 그 배경과 또한 그 하던 일들을 보게 되면은요, 주로 어부가 많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상인들도 있었고 또 목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마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또 세리였고요. 그 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병자들, 또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갖고 계시는 분들, 가난한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예루살렘의 어떤 권력자들이나 왕족 출신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보기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주 평범한 그 소금, 또 아니면은 그 초라한 등불이라 그렇게 혹시 비유하셨을까? 여러분께서 짐작하셨다시피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다이아몬드나 보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희귀하니까, 값비싸니까 다들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거를 사실은 사치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치품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이게 없어가지고 결코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우리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죠.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도 이 밤에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도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등불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없어서는,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사람, 되고 싶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가만 보게 되면은요, 꼭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은 보면 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도 참 좋을 사람,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꼭 우리 가정이나 또 교회나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특별히 이 세상을 더 환하게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을 살펴보면은요, 사실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것, 그러면 소금이 바로 첫 번째로 또한 꼽는다고 합니다. 로마 격언에도요, 세상에 없어서 안 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고, 그 다음에 소금이다. 그래서 그 군인들에게 월급으로 주는 것이 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솔레리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금, 또한 그 월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이제 영어로 변해서 샐러리가 된 것이죠. 먼저 소금의 중요성을 보게 되면은 천연 방부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보게 되면은, 저도 이제 경상도 출신이긴 하는데, 물론 부모님이 다 이북에서 오셨습니다만은, 음식이 좀 다 짭니다. 다 이렇게 절이잖아요. 날씨가 더우니까 그것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그때 냉장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소금으로 절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 가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소금이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인데, 방부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성질도 변하지는 않지만은 그 뿌린 대상의 성질을 변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뿌려진 대상을 이제 보호합니다.
우리 보통 소금 가면 소금을 뿌린다 그랬을 때 음식에도 뿌리지만은 왜 보통 가정이나 또 이 가게에 아침부터 죄송합니다만은 재수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뭐를 뿌리죠? 예, 소금을 뿌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소금을 뿌리는 이유는 아시겠지만은 그 악기를 쫓기 위해서, 악기를 쫓고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겠다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뜻을 생각하면요, 누가 소금을 뿌리면 그게 큰 욕이 되는 거예요. 사실 자기에게는요. 이러한 방부제 역할을 하는, 그 자신을 보호하고 뿌려진 대상을 보호하는 이 방부제 역할, 변하지 않는 성질에 있어서 또한 유대 사람들은 그 소금을 아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이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에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소금 언약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2장 13절을 찾아보게 되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성질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그 언약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한 나타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마음이, 그 언약과 약속이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소금을 그 제물에 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약을 맺을 때에 이제 먼저 이제 구두로 이렇게 맺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계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서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그 어깨에 이렇게 소금을 뿌립니다. 그러면 그 언약이 결코 변하지 않는 그러한 언약이 되기를 서로가 약속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처럼 변하지 않는 그러한 언약과 약속, 그처럼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한 약속들, 내가 맺었던 그 언약들을 지키고 나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 하나님 앞에 또한 기쁨을 드리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 죄송한 말이지만은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말을 잘하는데 거짓말을 잘한다. 근데 이제 거짓말이라는 것도요, 이 사회에서 맺은 하나의 그 말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그것을 사실 깨는 것이 거짓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키지 않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또한 참 이 믿는 사람에게 대한 좋지 않는 인상과 이미지를 요즘 참 많이들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소금 언약처럼 우리가 말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면 지금 교회가 겪는 어려움들을 겪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사회를 좀 더 하나님의 빛과 그 소금으로 아름답게 만들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요 또한 중요한 소금의 역할을 이야기하십니다. 소금의 맛이죠.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소금은 이제 짜게 하면서 맛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히 소금이 있고 소금을 넣어야지 그 음식 맛이 납니다.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소금 간을 이렇게 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르신들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지금은 잘 쓰지 않는데요.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릴 적의 기억에 보게 되면 손님을 대접하시면서 이제 국이나 밥을 드실 때 어떻게 간이 맞으십니까? 이거 기억나세요? 네. 간이 뭐냐면은요, 사실은 소금 간입니다. 소금 간을. 그래서 이게 소금을 적당히 잘 쳐야지 정말 맛있는 음식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맛을 내는데
그 요즘에 안타까운 것은 이제 맛이 간 사람들이 꽤 많은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요. 참 힘든 것은 맛이 간 성도님들이 계세요. 뭐 성도라고 해서 목회자가 빠질 수는 없습니다. 이제 뭐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도 이제 맛이 간 분들이 있다고 누구라고 이야기는 못하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겠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삶의 제정신이 아니신 분들을 뭐냐면 죄송합니다, 맛이 같다라고 그러죠. 네, 저분은 참 맛이 같다. 그래서 한국에 한때 제가 아마 고등학교 시대였던가, 저 사람 BM이야 그래요. BM이 뭐냐면 이제 밥맛의 준말입니다. 이게 밥맛이요. 저 사람만 보면 밥맛이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보면은 사람들이 막 밥맛이 나야 되잖아요. 혹시 저 보면 밥맛 나세요? 제가 워낙 식사를 잘하서 그런지 하여튼 저랑 식사를 하면 밥맛이 난다는 분이 꽤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맛이 없어지고 맛이 가버린 그 소금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익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맛이 간 소금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소금은 다 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암염에서 이제 추출을 하게 됩니다. 이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아마 이제 사회를 한번 둘러보셨을 때 거기에 이제 쌓인 다 암염이잖아요. 정말 기가 막힌 것은 그냥 돌을 이렇게 떼면은 바로 암염이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불순물을 제거하고 100% 우리가 지금 취하는 그 정제된 소금을 가지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코. 그래서 이제 이 암염 가운데서도 좀 불순물이 많은 것들은 이 땅에 그냥 버려서 길가에 버려서 이제 밟히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밭에 뿌리게 되면은요, 그게 그래도 소금 성분이 있기 때문에 밭을 망가뜨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불순물이 아주 좀 보기에 적은 것들. 근데 그 구별하기가 사실은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는 좀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넣게 될 때 불순물이 많은 것들, 그에게는 소금이 좀 있긴 하지만 그 맛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불순물이 많은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요, 보면 우리 신앙과 순수한 복음, 100% 순수한 복음과 순수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예수님밖에 없을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러나 막 어느 정도 불순물이지 막 너무 불순물이 많으면은 이렇게 맛을 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소금의 역할을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아마 그런 소금을 이야기하신 것일 겁니다. 그냥 삶에 덕지덕지 그냥 본질이 아니라 본질을 막 이만큼 있고 막 이 비본질이 막 더덕더덕 붙은,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소금의 맛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불순물이 많은 분들이 교회에 있게 되다 보면은요,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교회를 더 힘들고 어렵게 하고 가정을 힘들게 하고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특별히 우리 자녀들 정말 견디지 못하는, 순수한 우리 자녀들이 견디지 못하는 것은 이중적인 이 신앙생활을 견디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마 감지한 것인지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을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깜짝들 사실은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을 보면 큰 상에 예수님께서 중앙에 있고, 그러나 이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옆에 기대어 있는 모습을 보는데, 보게 되면 이제 다 보면은
놀란 얼굴을 하는데 딱 한 사람이 안 놀라요. 누구냐면은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의 앞에 보게 되면은요, 이 소금 통이 탁 이렇게 엎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소금통이 이렇게 엎어져 있는가? 그것은 이제 계약이 파기가 됐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그 언약, 주님을 향한 언약이 파괴가 됐다고 하는 것도 아마 의미하겠지만은 이제는 쓸모없는 소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이런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 사실 어떻게 하면 100%는 아니지만은 끊임없이 불순물들을 제거하면서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앞에 말씀과 또한 이 기도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그 추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참된 인생의 삶맛을 정말 줘야 하는데 그 뜻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막 아무거나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냥 입에만 달콤하다고 해서 이것 집어넣고 저거 집어넣고 자기에게 유해가 되는지도 모르고 자기에게 유해가 되는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저항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인생의 참된 맛을 얻기 위해 그 허무한 그 외로움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생의 참맛을 위해 아무나 집어먹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불쌍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 이 세상에 참된 소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소금이 그들의 삶에 조금만 뿌려준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맛을 내는 줄 모릅니다. 정말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살맛 나게 하는 것. 저와 여러분 정말 살맛 나게, 가정을 살맛 나게 하는 인생, 정말 이 교회를 살맛 나게 하는 성도, 살맛 나게 하는 이 사회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불순물들을 주의 성령으로 제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만 뿌려도 사람을 살맛 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은 보통 제가 이제 자꾸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스테이크를 제가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스테이크가 준비돼서 이제 나올 때 그 식당에서도 사실은 다 미리 조금 소금을 칠하잖아요, 구울 때.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소금 맛을 원하시는, 좀 짠 맛을 원하시는 분 더 치는데, 근데 딱 적당하게 딱 간이 되어 있는 스테이크를 딱 먹게 되면은 소금 맛이 죽이네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스테이크 맛이 정말 죽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소금 맛이 좋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금이 녹아지면서 자기의 정체성이 그래도 살아있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더 그 뿌려진 대상을 더 높이고 살리는 것이 바로 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녹아지는 소금의 멋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맛과 멋은요 사실 일맥상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그 사람은 참 멋있는 사람이야. 살맛 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보니까요 다 멋있으세요.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인생을 맛깔나게 하는 정말 멋있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너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운 우리 기쁜 우리 교회의 솜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은요 빛이 되라, 등불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보고 너희는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를 세상에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한 게 아니세요. 세상에 빛이다. 너에게 이것이 너의 정체성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 영생의 맛과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바로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셔요. 너희는 세상의 등불빛이다 라고 하셨을 때 우리 이 세상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비추는 바로 그 빛입니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요, 너희는 태양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등불이에요. 등불. 등불이라고 하는 것 아주 사실 초라하지 않습니까? 근데 뭡니까? 다 환하게 비치질 않더라고 할지라도, 어두운 깜깜한 방에 있다고 할지라도 등불 하나면 어디에요? 그 방을, 어둠의 방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향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희망을 주는 겁니다. 또한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많은 것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등불이 되면 아무리 큰 방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둠을 비추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희망의 곳으로, 그 광명의 곳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 출구를 그들에게 비춰 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신을 태워야 되는 거죠. 소금은 녹아야 제맛이 나는 거고, 등불은 태워야 그 빛이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려고 우리는 계속해서 아둥바둥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그 자기가 녹아지고 또한 자기가 태워지는 것으로 인한 아픔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다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르시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원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녹이시고 또한 자기를 불태우셨습니다. 참 작은 소금의 양이라고 생각했죠. 작은 등불과 같은 그러한 주님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 십자가에서 불태워지고 십자가에서 녹아질 때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아름다운 빛이 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집안의 작은 영역, 작은 어두움, 나가서는 더 큰 것을 비추는 우리의 적은,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부터, 그 삶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큰 비전을 가지는 것 정말 좋습니다. 우리에게 큰 비전을 가져야 정말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막 호랑이를 그리게 되면 그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그래도 고양이는 나중에 그리지 않겠는가. 모든 민족과 열방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우리 LA 정말 모든 하는 민족들과 이 열방과 이 다민족들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우리는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작은 것부터, 작은 소금을 뿌리면서 등불처럼 우리가 밝힐 때에 그것이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에 지시면서 우리에게 태양처럼 환한 이 부활의 영광의 빛을 비추시기 전에 그의 삶 속에서 그런 참 작은 불들을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병들고 힘든 자들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추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크고 놀라운 그 인류의 구원의 빛을 비추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볼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삼위일체를 비밀을 파악해서도 아닙니다. 헬라말을 배워가지고 성경을 줄줄줄줄 원어로 읽는다고 해서도 아닙니다. 기적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확신 얻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위대한 신학자의 강의를 이해해서도 아니겠죠. 많은 경우에 참으로 하나님 같은 소금처럼 녹아지고 등불처럼 태우면서 잔잔하게 그 빛을 비추어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허약하고
정말 건강하지 못하고 병약한 모습처럼 보여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주신 소금과 빛의 직분을 있는 나의 주신 은사대로 무엇을 비추고 그것을 태우고 녹아진다면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비천하게 보이는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우신 생명의 길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나이 드신 여집사님인데 참 열심히 사셨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셨어요. 5 아이들을 위해서. 근데 이제는 이제 병이 드시고 요약하셔서 이제 양로병원에 들어가셨어요. 그분이 본래는 149대 때 이제 남한으로 피난 오셔서 정말 갖은 고생, 갖은 굳은 일을 다 하신 분이었습니다. 뭐 돈이 된다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헌신을 하면서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뭐 법에 어긋난다고 해도 그 일들을 하시고, 법에 뭐 어긋나지 않는 일뿐만 아니라 법에 어긋나는 일도 뭐 서스름 없이 정말 악착처럼 악착같이 그렇게 사셨던 분인데 이제 이민 오셔서 허약해지시고 양로병원에 이제 눕게 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참 건강하시고 활동적이셨죠. 근데 이제 자녀들이 이제 멀리 살다 보니까 이제 찾아오는 것이 정말 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너희들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 굳은 일을 다 하고 사람들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찾아오지도 않고 버려진 존재같이. 그래서 그래도 이민의 삶을 살게 되다 보면 이제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자주는 못하지만 가끔 나가서 계속 이야기를 들어주면 그 이야기를 다 하셔요. 뭐 원망입니다. 막 입에서 원망이 쏟아지는 거예요. 잘못 살았다고 후회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 자녀들도요, 노력을 다해서 방문을 하지만은요, 막 그것이 안 차니까 막 전화를 하면서 막 욕설도 하시고 막 원망도 하시고 막. 그런데 그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주님 영접하고 편하게 돌아가셨어요. 이게 뭐 때문이냐? 그때 저도 그분의 이름을 모르는데 어떤 이름 모를 장로님과 권사님이 계속해서 그분을 찾아주신 거예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를. 짧은 시간이지만은 성경을 펴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또한 계속해서 들어주시고 하는 그 정성과 섬김을 통해서 마음이 변하신 겁니다.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분의 입술에 언어가 달라진 거예요.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양로병원에서 계시면서도 그의 마음이 천국이 되신 거죠. 감사와 감격으로. 그래서 그분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더 잊을 수 없는 것은 제가 알 수 없었던 한 장로님과 권사님. 제가 해야 할 일을 어쩌면 대신해서 해주신 그 2분을 잊지 못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의 작은 발걸음, small steps of love 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아주 조금밖에 경험하지 못했는데도 어떻게 우리는 사랑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랑으로 작은 발걸음을 내딛음으로써 우리는 사랑을 선택합니다. 미소, 악수, 격려의 말, 친절한 인사, 전화 한 통화, 카드 한 장, 포옹 한 번, 지지를 표시하는 제스처, 한순간의 배려, 도움의 손길, 선물, 기부금, 한 번의 방문, 이런 일상의 것들이 모두 사랑을 향해 내딛는 작은 발걸음입니다. 각 발걸음은 밤에 타는 촛불과 같습니다. 그것이 어둠을 완전히 가시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둠 속에서 우리의 갈 길을 안내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많은 사랑의 작은 발걸음들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길고 아름다운 여행을 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라. 이러한 사명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참된 맛을 알지 못해서 이것저것 아무거나 주워 먹으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흑암 속에서 외롭고 공허하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불러내시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비추시고 정말 이 세상은 살만 나는 하나님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에 눈물이 흐릅니다. 우리의 얼굴에 눈물이 흐릅니다. 사랑의 하나님, 버려지는 소금, 등불을 등잔 밑에 두는 무지한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